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한 영성이 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깊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 영성이 깊은 수련하는 수도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를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갖은 유혹을 그 수도사에게 합니다. 귀에다가 자꾸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기도 그만하고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해도 된다. 이렇게 육체적인 휴식으로 유혹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의 목소리와 그걸 흉내내면서 이성으로 유혹을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로 유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진 유혹을 해도 이 수도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금식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사탄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수도사를 유혹해야 내 유혹에 넘어올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탄이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속삭였을 때 그 수도사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수도사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사탄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보다 못한 그 수도사 있잖아. 그 형편없는 수도사 친구. 그 수도사가 큰 수도원의 원장 신부가 되었다네.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이 수도사가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투 그리고 편가르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나의 유혹, 나에게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과 비교하고 견주고 질투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이런 것은 참 사실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도사, 신앙이 깊은 수도사도 그렇다면 흔히 이런저런 죄를 짓는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요. 저는 교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누가 옵니까?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이 정도 내가 견디고 싶은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실이 없습니다. 수술 날짜도 어렵고요. 요즘 같은 의료 대난에는 더 심각하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병원 갈 때마다 느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100점 교회인데 우리가 누가 100점입니까? 내가 가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교회가는 누구나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냐,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것에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개척을 해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수많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교인들끼리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벌이.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우연히 듣게 됩니다. 안타까워하지요. 자, 1장 1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이지요. 글로의 집 편으로 내가 말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니,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벌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소. 어떤 파벌이냐? 구체적으로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파벌이 4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 뭡니까? 게바파, 4번째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4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은 4개의 파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벌이 왜 생겼을까요? 왜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파. 바울파는 왜 생겼을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에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입니다. 이른바 교회 터줏대감 노릇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되기 시작할 때, 당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어? 당신 사도 바울 설교 들었어? 초창기에 우리 고생할 때 당신 있었나? 그때 없었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딱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뒤에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근히 격리시키고 은근히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제2대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고, 그리고 웅변을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도 바울과 견주어 보면 웅변조의 설교를 아주 거침없이 뜨겁게 잘하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논리적이고 웅변조의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성향이 딱 맞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식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설교를 웅변조로 잘하니까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런 식이었겠죠. 물론 바울이 초대 목회자긴 하지만 바울은 사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볼로가 딱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잘하고,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딱 생긴 겁니다. 세 번째 생긴 파는 게바파입니다. 게바파.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하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최고지, 이렇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게 서글픕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파도 4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 다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처럼 한 파에만 속해 있다. 참 서글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파가 1장에 나오다가 3장에 넘어가면 파가 줄어듭니다.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밖에 없습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없습니다. 이 말은 아마 4개 파가 있었는데 주도적인 두드러진 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다. 여러분,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파벌이 다 나누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파벌이 없어야 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논리로 교회 내 파벌이 없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시렵니까?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 소그룹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파벌이 나누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관심으로 이제 바울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 사도 바울의 중요한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바울의 갈등 해결책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걸 주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자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라. 각자가 하는 역할이 소중하다고 딱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자, 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 바울이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바울이 바울파라고 해서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을 주는 사람, 나는 심은 사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식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식물이 자라려면, 작물이 자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씨앗을 뿌린 사람이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뭐하냐? 그 다음에 물을 줘야 씨앗이 자랄 거 아니냐?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씨앗을 준 사람, 뿌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어 자라게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말합니다. 3장 8절도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그 설립자의 수고에 대한 상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목회를 잘했으니까 아볼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게 처음에 어떤 마음일까요? 섭섭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 저분은 왜 나의 헌신을 인정을 안 해줄까? 그런 마음이 섭섭하지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바울이 참 훌륭합니다. 나는 물을 주는 일에 열심히 했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아볼로는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물을 주었으니 이 일에 충실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따로 보았습니다. 바울파 따로, 아볼로파 따로. 그런데 바울의 통찰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식물이 잘 자르려면
씨앗도 뿌려야 하고 물도 주어야 한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씨앗을 뿌려야 물 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바울이 있으니까 아볼로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내가 씨앗을 뿌리면 뭐하냐?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씨앗은 말라 비틀어질 뿐이야. 나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잘 목회를 해주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니 아볼로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라이벌 구도로 바울은 보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있어서 아볼로의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볼로가 사역을 잘 해주었으니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인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의 생각은 잘못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보십시오. 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있고, 주차하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합주단이 있고, 여러분 다 또 남녀 선교회에서 교구에서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니까 소중한 일이고요. 소중하니까 한 분 한 분을 축복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잘 감당해야 신일교회라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은혜 안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역할과 더불어서 한계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역할, 따라합니다. 역할, 따라합니다. 한계.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벗어나는 일, 그걸 서로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가볍게 말해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잘 감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할 범주를 분명히 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파벌 문제를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했다면 파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아볼로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계속 목회를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였느냐 하면 소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고린도 가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의 도시를 다니면서 거점 도시에 그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정말 충실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이 고린도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역할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만 목회했더라면 그 많은 도시의 교회가 많이 생기지 못했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건 그만큼 그 역할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자신의 역할 바깥에 있는 영역까지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 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장 5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그 역할에만, 그 한계에만 충실한 거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역할에, 그 한계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각자의 악기에 충실해야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멋진 화음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둡니다. 씨를 심은 사람은 씨 심고 떠나는 겁니다. 물 주는 사람은 물만 주는 겁니다.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일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의 한계에 충실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하십시오. 자꾸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요. 여러분 역할에 충실하진 않고 다른 분들 보면서 자꾸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 말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하지 말시라니까요. 그 말 하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채 조언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TV에서 그 사회를 보는 조세호 씨하고 유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퀴즈 언더블록이라고. 그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린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린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요, 이 초등학생이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는요 왠지 기분 나쁜데요,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요,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압니다. 잔소리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꼭 조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조언해야 될 때 있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이 조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조언이 정말로 저분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조언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위한답시고 하는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되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 그건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조언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조언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한 아주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잘 믿었습니다. 근데 형은 어릴 적에 기도하다가 선교사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형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죽게 됩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동생은 형만큼 그렇게 엄청난 선교사의 소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잘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순교하기 전에 저 형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갔습니다. 먼저 기다리던 형이 보니까 동생이 천국에 온 거 아닙니까? 동생을 보고 너무 얼싸안고 반갑다고, 동생도 천국에, 형도 천국에 너무너무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였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1,000달란트 어치를 나를 위해서 섬겼다. 나를 위해서 1,000달란트 어치를 섬겼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보너스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형이 엄청나게 기뻐했죠. 동생도 막 박수를 치면서 형 축하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막 박수를 칩니다. 동생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100달란트 어치를 섬겼다. 1,000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 어치를 섬겼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도 똑같은 1만 달란트를 상으로 보너스로 주겠다. 형은 1,000달란트를 섬겼는데 1만 달란트를, 동생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달란트를 섬겼는데도 똑같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너무 기뻤는데 이내 형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더 열심히 했는데. 형은 내가 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 풀고 환하게 동생을 향해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를 격려하고 더 축하했다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이 참 깊습니다. 동생도 선교사의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소명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형은 형이 받은 소명에 충실했고요, 동생은 형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소명이 형보다는 객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소명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소명의 크기는 달랐지만 각자가 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은 똑같이 대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형에게 미안해하는 동생도 참 아름답고, 동생에 비해서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은데도 같은 보너스를 받아도 안아주는 형의 그 아량과 사랑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부터 해서 52일간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신일교회가 참 저력이 있는 교회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잘 마치고 났습니다. 잘 마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개근자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늘 광고했죠. 개근하신 분들은 키링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개근자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데 또 한편 담임 목사 마음에는 개근하고 싶은데 아깝게 거기를 하지 못한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분들 생각하면 괜히 제가 죄송하고 괜히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개근 안 한 분들에게 상 준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건 없고, 그렇게 저를 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개근자가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개근자 성경, 보통 성경, 그러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 높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깝게 개근 못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개근 선물 가진다고 해서 속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속 좁은 성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근했다고 새로운 성도가 새로운 성경책 탁 들고 다니면서 아니 집사님은 성경책이 원래 그거예요, 그렇게 말할 분들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답 잘했죠? 예. 이번에 개근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건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격려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밥도 좀 사시고 커피도 좀 사십시오.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번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개건하고 싶으셨는데 개건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섭섭하시면 물된 농산 가서 제 이름 대고 커피를 한 잔 드십시오. 제가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이거 위임 목사님한테 계산시키라고, 그러고는 편안하게 커피 한 잔 하십시오. 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더 격려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주실 상이 더욱더 큽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될 일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 소홀히 하면서 이런저런 참견하는 것이 더 오해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맡겨준 직분에 충실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인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이 구절로 좀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며 우리 신일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